2021년 5월 16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근심있게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기 하나님, 더럽고 추한 생각들, 또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말로 그렇게 지었던 죄악들,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 무엇보다 또 행동하며 지었던 죄악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함으로 주님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우리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푸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생명 있게 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또한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주의 영혼들을 돌아본 것이 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모든 연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성호 담임 목사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심겨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새생명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락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옛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우리 교회 뜰에 있는 큰 넓은 정원에 그 중간에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그 그늘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시간 그렇게 그 아래에서 있으면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 아름드리 나무에 있는 잎들이 다 얼마나 큰지요. 잎사귀가 다 저를 다 이렇게 그 햇빛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난 주일인가요? 봤을 때는 이제 이 손톱만한 크기로 잎사귀를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한 며칠 새에 손바닥만한 크기까지 그 이상으로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인간이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 어떤 깨우침이 있는 겁니다. 이 나무도, 이 자연도 이렇게 잘 자라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분명히 제시하고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힘써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과연 옛 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싹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결국 사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짝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미국에 사는 한 한인 여학생이 미국 하버드와 스탠퍼드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닐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그에게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고 해서 한국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명문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다 최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 그 학생도 인터뷰를 하고 학부모도 인터뷰를 하고 대단했지요. 그런데 사실 알아보니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서류들을 조작해서 합격했다고 부모에게 알렸다는 거죠. 부모는 그 사실을 방송사에 알렸고 결국 그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살밖에 안 된 이 학생이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요? 부모님께 항상 최고의 딸이었고 칭찬만 받아왔는데 항상 1등만 강요당하다가 1등을 하지 못하니까 성적표를 조작하기 시작했고 부모를 속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 입학까지도 그렇게 속여서 부모님에게 입학 증명서까지 보여주고 그 일로 신문사도 속고 모두가 속아 넘어갈 뻔했지요. 그런데 방송에 나온 사실을 한 독자가 읽고는 의문을 제기하자 결국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 정신과 전문의들은요,
여학생의 거짓말은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 증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며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자신도 속고 또 남도 속이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려고 의도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때때로 교인들끼리 동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체가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말했다가 그렇게 결국 그 사업체를 사고 난 후에 문제를 발견하고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가 되자 그 교회는 다른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탄의 인도를 받은 상태입니까? 그렇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정확한 문제를 말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팔아넘기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상대방은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무엇보다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이 생기지요. 여러분, 거짓으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학력이나 이력을 유지하는 건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각 지체들인데 한 몸에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한다면 과연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은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면 거짓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거짓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 밖에 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꾸 숨기려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을 말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어놓았습니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어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옛말에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고 참말은 노력해야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여전히 거짓을 추구하며 거짓말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화가 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내곤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즉, 저녁 6시 전까지는 분노를 풀으라는 거죠. 분노를 품고 하루를 넘기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 불신, 원망,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3일에 서울 농원구에 세 모녀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요, 큰 딸을 스토킹한 그 김모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큰 딸뿐만 아니라 동생과 어머니까지 모두 살해해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결국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옆에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왜 운전하다가 그렇게 화가 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타인이 조금 빨리 가겠다고 내 앞길을 끼어들어서 막고 들어온다고 하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으로 분노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신호도 주지 않고 급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장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려고 하지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자,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끼어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자,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분출하고 나면 시원하기보다 오히려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렇게 화냄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잠시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말 악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9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무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춤추고 경배하며 그 금신상을 절을 하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를 표하십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요. 자, 시편 98편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들을 잡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거나 행동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사랑과 헌신으로 목회하셔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왔는데 이제 이민 와서 교회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전도사로 그다음에 목사로 있던 교회인데 깜짝 놀라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막 큰 소리로 예배 중에 막 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목사님 입에서 욕이 나올까? 평생 욕이라고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고 살다가 이제 감정을 절제할 수 없게 되자 그 분노가 폭발해서 아무 말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서 참고 살았는데 치매가 와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해서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억누르는 것만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화날 때 하나님께 나가 억울한 신경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참 희한하게도 그 답답하고 억울한 화난 마음이 어느 순간 싹 가라앉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화가 나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을 듣고 살아와서 주로 많이 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화날 때 그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출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 자기 잘못을 꼭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화날 때 그렇게 기도로 승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중에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억울한 신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분노나 화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좋은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함을 통해서 분노를 잘 다루어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8절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하지요. 10계명 중 8계명이 바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던 당시 에베소 교인 가운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옛 사람 때는 남을 속이고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면서 여전히 속이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실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보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세금 보고도 슬쩍 바꿔서 내가 이득을 보면 그게 도둑질이겠지요. 한국의 재벌들을 보면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가리켜 도둑질한 게 아니라 절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느 중견기업이 상속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전부 다 정확하게 냈는데 1등 하는 기업보다 더 많이 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속세를 속여서 내려다가 그 사실이 발각돼 옥에 갇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자기 돈이라 생각하니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라를 위해 쓰는 돈 아닙니까? 세금 내지 않는 것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여서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죠. 수고하다는 말은 일을 함으로 온몸에 땀으로 젖은 상태를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도움받기보다 몸이 허락되는 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데도 복지 혜택만 받는 것은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복지 혜택은 정말 몸이 불편해서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음에도 복지 혜택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고해서 일하고 수고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동역자들 끝까지 수고함으로 벌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줬다는 거죠. 이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부패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린 말만 해도 참 부족한데요. 왜 교회까지 와서 더러운 말 하느냐는 거죠. 혹시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에 가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라는 거죠. 낙심한 사람들 세워주고 실종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혀가 우리 몸을 끌고 가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되도록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선한 말, 덕을 이루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어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며 말을 하면요,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 하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감사와 칭찬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행동으로 받겠죠.
하지만요, 그보다 주로 말로 받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때 쓸모없는 말, 더러운 말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처럼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서 그때 우리 말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선을 쌓아야 우리 입에서 선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악을 쌓으면 욕심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찰 때 내 말은 사람 살리는 말, 선한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도장을 꽝 찍어 주셨죠. 그것이 본문 30절에 말하는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통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님이 떠나실 것 같은데 떠나시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나면 굉장히 후회하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후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집니다. 마치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으면 태아가 뱃속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님도 우리가 밖에서 짓는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쓰레기장에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쓰레기장의 상태가 31절에 잘 나오지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상태입니다. 악독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원한과 적대감을 말합니다. 또 노함은 아주 뜨거운 분노와 격정입니다. 분냄은 차가운 분노, 즉 속으로 두고 보자면 씩씩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하죠. 악의는 악을 짓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항상 화가 나 있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말만 했다면 다른 사람 욕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전혀 안 가고 싶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 모습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뀌지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까? 한 번만에 알아듣고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잘 안 바뀌지만 지금 드러나는 좋지 않은 이 모습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무단히도 애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조금씩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32절에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서로입니다. 나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힘써 지키라는 거죠. 소수의 몇 사람만 지켜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교인 서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힘든 이민생활을 하는데 교회만이라도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죠. 교회에서만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눈을 부라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갔는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간 예수를 믿었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보면요, 불쌍히도 여겨지지 않고 용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이제 3-4살짜리 아이가 대든다고 해서 어른이 그 아이와 싸울 수 있습니까?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먼저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못만 지적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 교회나 다를 바 없겠지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 중에 성숙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거짓말, 분노, 속임수, 더러운 말, 악독, 비방,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내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성령 안에 가고 있지 않다 생각하시고 즉시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나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정한 사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힘써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속이지 않겠다, 비방하지 않겠다, 더러운 말 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싫어할 만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선한 말, 감사한 말, 세워주는 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의리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새 생명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의 거룩과 같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마련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정말 있는 귀한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 하늘의 창을 여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일상이 격리되고 답답한 가운데 또 우리 벌써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 거짓과 헛된 것 또 우리 이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갔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부터 먼저 고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매일 새벽 5시 30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로 우리 줌에서 드립니다.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뭐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새 생명의 공동체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몬트리올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 또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안내 1부 구역부터 5구역까지 시간이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우리 전용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 반 오늘까지 선착순 10명, 벌써 이제 7명은 신청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자리는 3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우리 주일 그리고 목요일 2번 레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전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거짓과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선한 말, 덕을 이루는 말, 감사한 말, 세워주는 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만 하겠다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각오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